다 같이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좀 띄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이렇게 느끼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군대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이 군대라는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4단쯤 되는 군대. 이제 이 로마 시대의 군령으로 계산을 하면 한 6천 명쯤 되는 그 군대 이 단체가 우리는 사단은 뭐 6천 명 넘죠. 근데 이제 사단보다 좀 못하지만 한 6천 명쯤 되는 그 군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6천 마리가 들어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귀신을 말이라고 하면 되나? 네, 한 6천 마리가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들이기 때문에 뭐 공간에 제약 없이 뭐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끌고 가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느냐 하면 무덤 사이에서 산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무덤은 보통 땅에다가 매장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봉분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돌 무덤이에요. 돌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또는 자연 동굴에다가 시신을 밀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돌로 막아가지고 무덤을 만드는데 그 이제 무덤 사이에 기거를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무덤 사이로 못 들어가게 돌로 자기를 상하지 못하게 좀 이 사람을 지켜주려고 쇠사슬로 묶어 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서 산에서 고함을 지르고 무덤 사이에 기거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보고 목사님, 우리 삼촌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인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가 있겠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오직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울리는 괭과리다. 예수님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서부터 건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또 가자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속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구원 안 받은 멀쩡한 사람도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누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희미하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누가?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복음 전하면 구원 받을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복음 전해 주시면 구원 받을 거예요. 근데 얼른 생각하면 말씀 전하면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강구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해서는 이 사람을 마귀에게서 건져낼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사람을 여기서 건져낼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 살 때 저희들 교회에 어떤 모친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모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친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개인 교제 하는데도 또 웬만하면 그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예의로라도 안 졸잖아요. 근데 개인 교제를 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그러면은 깊이 졸아요.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고 깊이 졸아요. 그래도 할머니 하고 흔들면 네 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둘이 마주보고 이야기하다가 쓰러져서 자요. 쓰러져서.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하죠. 그러기를 1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 수양회를 하는데 그 모친을 여름 수양에 모시고 갔어요. 여름 수양에 가서 노인 복음반에 앉혀 놓고 삶으면 지가 뭐 구원 안 받고 배겨? 이제 이런 마음으로 노인 복음반에 이제
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자매님 한 분을 이렇게 붙였어요. 좀 돌봐주라고. 근데 마지막 날 목요일 오후에 자매님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모치는 막 복음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들어누워서 잔대요. 들어누워서 잔대요. 목사님이 좀 와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간다고 되나? 그래서 지금 모친 뭐 하시냐 그랬더니 텐트에서 주무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아니,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이끌려고 간 게 아니라 나는 포기했거든. 이분은 안 된다. 근데 자매님들이 가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텐트 문을 열고 모친 그러면서 이제 주무시네요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더니 벌떡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모친 이제 구원 받으셔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불쌍해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막 어지간히도 울어싸서 그래도 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마루에 앉아가지고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하늘에서 어떤 젊은 부인이 아기를 안고 오더니 할머니 이 아기를 좀 봐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봐주겠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속으로 들어왔대 얘가. 그리고 이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이 애가 속에서 운다는 거지. 할매 자자 그러면서 막 운대. 그러면 그래 자자 그러고 아무 데서나 탁 엎어져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우리 교회 오신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수양회를 와도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얘가 운다는 거라.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내가 얘를 버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얘가 운대요. 한없이 운대 얘가. 근데 그날 내가 텐트에 들어갔을 때 얘가 불쌍해도 얘는 마귀야.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누워서 일어나면서 제가 불쌍해도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속에서 밀어내고 거부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냐 오냐 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렸습니다. 근데 정신이 굉장히 맑으신 거예요. 그냥 스토리가 그래요. 그게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거를 떠나서 그냥 경험이니까 스토리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 세상 죄 짊어지신 이야기,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그 이후로 교제하면 이렇게 올라당 누워가지고 잠자고 그런 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교제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 헛개비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망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주인이 잡고 때려야 일을 할 수 있지. 망치 스스로는, 톱 스스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는 망치나 톱인 존재지
주님이 들어서 쓰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 해서 무익한 인간인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그 뒷부분에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절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5장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풍랑을 잠잠케 하셨단 말이에요. 예? 잠잠하라.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하고 두려워하고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더라는 거죠.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5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마귀에게서 건지고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영이다 해서 마귀다. 그래서 마귀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내가 그까짓 건 뭐 복음 전하면 구원 받지 하고 덜렁덜렁 가서 복음 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마귀의 품에서 건져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이 세상 신이 역사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어를 못하는 거. 우리도 못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또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 앞에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마음에서 그 귀신을 거절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분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시국이 어수선할 때 전쟁이 나면 뭐가 불편할까 생각해 봤어요. 전쟁이 나면 전기가 나갈 확률이 많죠. 전쟁이 나면. 전기가 나가면 아무리 값비싼 전자제품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기가 나가면 뭐 냉장고, 에어컨, 핸드폰, 뭐 TV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 아파트에는 전기 모터로 물을 위로까지 끌어올리니까 그러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그럼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자제품이 쓸모가 없듯이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자제품 같아서 소용이 없어.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라도 소용이 없어.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면 뻥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물건과 같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좋은 대학원을 나오고 제가 무슨 박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돼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고 이게 생긴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41절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그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렇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두려워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율법이 내려올 때 시내산에는 그 옹기점 연기 같은 그 연기가 가득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우러나고 막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를 씻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내산으로 두려워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마구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구간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갈보리 산에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을 하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의 두려운 하나님과 그다음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결집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 할 때는 두려워하면서도 아주 공경하는,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약 성경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벽하게 씻어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날이라 하더라도 내가 담대하다는 거지. 왜?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가 없다 해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은혜를 입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다. 이제 18절 말씀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 요거는 절반만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면 이제 이 예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에 가셔서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진 이유가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더라. 그래서 사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발에다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이 사랑이 몰아내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안 읽었지만 이 12해를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자, 예수님 옷자락을 겉옷을 만졌던 여자,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연들을 쭉 다 이야기를 하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해서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갈 때 두려워했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큰 사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다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크냐? 사랑의 하나님이 더 커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씻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서 두려워하라 이 대목에서는 삶 속에서 내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겼지만 행동이 더러워지는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나를 지옥에 보낼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아니고, 삶 속에서의 이 두려움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해라. 또는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육과 영을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내어 주어서 더럽힐 때 혹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징계하시게 될까봐 그런 면에서 두려워해라 해서, 이게 삶을 이야기할 때도 두려워해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나타날까봐 바울은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큰 능력으로 하여. 자,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날까봐.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에 매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교정의 목적으로 징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교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개가 내 속에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평소에 내 스스로 하나님이 두렵냐? 하나님이 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살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탕자처럼 살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림과 그 다음에 죽음과 뭐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완전히 그냥 코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꼴이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앞부분에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깔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이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섞이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에 걸맞는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관의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는 건데, 그런 두려움에서는 십자가 사랑을 맛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4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두려워하더라 하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까지는 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하냐?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냐? 진짜 이 사람 진짜 두렵다. 근데 두렵다까지는 알았는데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아는 것이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거다. 그러면 똑같죠? 회개와 믿음인데 두렵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 말씀에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시간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4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저물 때에. 그럼 저물 때에 그럼 몇 시입니까? 한 4시나 5시쯤 되겠죠? 저물 때. 자,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했으니까 이때쯤은 해가 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낮이 아닌 거는 확실하죠. 이 시제가 맞으면 성경이 막 시간대별로 막 이어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사건적으로 볼 때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고 그 다음에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 저녁 무렵이 됐을 거다. 자,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했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여기 계시지 말고 떠나가십시오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간 목적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보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집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건지려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혼에 전혀 관심 없고 돈에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하십니까? 돼지 2천마리 그냥 곱게 귀신을 쫓아내지 뭐 하려고 돼지까지 바다에 몰살시켜가면서까지 귀신을 쫓아내냐. 이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 동네 돼지 다 죽겠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지경에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떤 사건하고 대조가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너무 기뻐서 동네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봐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동네에 머물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여자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난 이 대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동네가 아름답고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영혼을 건지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이거를 좀 잘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 미국에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엄마가 구원을 받은 자매라. 그래서 이 아들한테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너 구원 받아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엄마는 얘가 구원받는 것 말고는 또 관심이 없어. 어느 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해가지고 금메달을 들고 엄마 앞에 갔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다. 나는 네가 구원받는 것이 기쁘다.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얘가 막 신경질이 난 거예요. 무슨 엄마가 이런 엄마가 다 있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갖고 왔는데 한 개도 안 기쁘다. 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밤인데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마을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수영장 다이빙 대회에 올라가가지고 수영이나 하려고 이제 팔을 쫙 뻗었는데 그 수영장 가로등에 자기 모습이 비치면서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가 수영장 바닥에 그려졌단 말이에요. 저 꼴 보기 싫은 십자가가 저기 또 나타났네. 내가 재수 없어서 다이빙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수영장 둘레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청소한다고 물을 다 뺏는 거라 관리인이. 그래가지고 와, 내가 여기다가 뛰어내렸으면 완전히 적사했을 텐데 십자가가 나를 살렸네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구원에다가 둬야 되잖아요. 뭐 아들이 잘 되면 좋죠. 근데 구원도 안 받고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아들의 구원을 놓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진짜 그 마귀가 아들을 꽉 잡고 있는데 이거 아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아들을 미워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을 그냥 물질에다가 두어서는 안 된다. 물질에다가 두면 안 되고 영혼에다가 두어야 된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천하만국과 영광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천하만국과 영광, 예수님이 거기 절하면은 우리 구원 못 한단 말이에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훨씬 천하만국이잖아. 천하. 근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니까 천상천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을 생각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그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악인이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 너무 잘 되는 거라. 너무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보다도 배나 버는 거예요. 악인이.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의 결국이니까 다른 번역으로는 저희의 종말, 저희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그 잘 되는 사람들이 종말을 보니까 완전히 멸망으로 미끄러지더라. 딱 죽는 순간 거침없이 그대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더라. 그 종말을 보니까 진짜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더라 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정말 잘 살아. 이제 죽는 것까지 봐야죠. 죽고 난 이후에까지 봐야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 몸은 무덤에 갇히거나 화장을 당하거나 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혼이 진짜 사람이거든.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이 지상으로 재림을 할 때 이 땅에 썩어진 이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혼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순식간에.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가 뜯어먹은 사람은 바다가 그 시체를 다 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진리 안에서 미래를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끝이야 하고 말하려면 끝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말을 해야 돼요. 증명도 못하면서 그냥 끝이야 그러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눈을 가려놨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 죽음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뭐 생명보험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건데 내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타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험에 들려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죽었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험. 그런 걸 들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못 가져가는 생명보험 백날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형한테 팔렸다. 괜찮다.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중이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다 됐다. 이제 고생 조금만 하면 되겠네. 그게 감사하다. 괜찮아.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멀리 내다보니까. 근데 미래를 못 보면 팔렸다.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걱정이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멀리 내다보면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고 괜찮아. 이런 일이 다 좋게 끝나.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이게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고 믿음이 가고 하니까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 보자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그냥 아웅다웅 막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좀 멀리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던 그 동네 사람하고 이 데가볼리에 있었던 이 사람하고, 그럼 데가볼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셨으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없이 막 부자로 잘 살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한 3, 40년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그럼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 데가볼리가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이 데가볼리 여기 보면 그라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라사인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물론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도 섞여 산다 하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섞여 사는데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떠나가라고 했으니 그들이 정말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해 볼 때 참 어리석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형편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현재만 보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그냥 좁게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